여러분은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성취나 장점을 드러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감을 주기도 하지만 오만하게도 만듭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을 축하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나누는 자기 확신의 표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타인보다 우월함을 증명하려 하거나 또 상대방에게 소외감을 줄 때 반감을 사기도 하는 것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유다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이며 또한 자기중심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남을 더 자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오직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번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빌립보서 2장 16절은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0장 8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의 자랑을 보면 예수 안에서의 믿음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자랑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며 또한 가장 위대한 설교자이며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은혜의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날이 가까웠을 때 그의 전 생애를 되돌아보며 고백한 말은 오늘 본문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바울은 세상에서 볼 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훌륭한 가문도 자랑할 수가 있었고 또한 그 많은 학문과 지식, 그뿐일까요? 많은 사람을 구원한 것도 자랑할 수 있고 많은 교회를 세웠던 것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3분의 2 이상을 기록하였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을 감동받고 은혜받게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이런 모든 것이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내세울 수 있었던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어느 하나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중요합니다. 또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훌륭한 설교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더 강조하며 자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가장 중심 사건에 마음을 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며 십자가를 왜 설교해야 하며 왜 십자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를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자체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셔서 피 흘린 십자가는 전 인류의 구원과 영생을 이룬 최대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되었고 또한 온 인류의 구원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크든 작든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모래도 바위도 물에 가라앉는 것처럼 죄가 많고 적고 중범죄, 경범죄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를 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들키지 않는다고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자신이 근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인간의 죄의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기 전까지는 죄의 흉악함이나 그 깊이를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하나님의 품에서 빼앗아 이 세상으로 끌어내려 잔혹한
로마인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의 죄가 크고 또 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죄는 결코 가볍거나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실 만큼 크고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불하신 엄청난 대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죄는 크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죄보다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희생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알게 해 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깊고 큰 인간의 죄를 도말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할 때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과 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상의 모든 다이아몬드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많은 희생 제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희생적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떠나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 여러 측면에서 그 신앙의 사상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 십자가가 우리 목회의 중심이라고 하는 데는 모두가 일치합니다. 십자가가 모든 설교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도 일치를 합니다. 모든 제자들의 설교의 중심도 보면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이룬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속죄와 부활의 복음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야말로 바로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 인류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 나를 이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평안과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통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통과 시험이 와도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능히 감당할 위로와 힘과 용기가 솟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으며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과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속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의문의 해답이 되시며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미워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또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의견이 맞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 모든 차이점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아래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다툼과 미움이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약함,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만족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제 사업을 많이 했다라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구원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렸다라고 구원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이나 그 밖에 어떤 훌륭한 말씀을 따라 산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구원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들 자신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이루느냐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해 멸망에 이르느냐 영원한 운명에 결정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장식용 십자가가 아닙니다. 옥상에 걸려있는 십자가도 아닙니다. 또 이 강대상에 걸려있는 상징적인 십자가도 아닙니다. 이런 십자가들은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징물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나의 죄를 위한, 나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핏값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할까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인 복음을 자랑하는 인생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